어,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어요.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가서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하는 분도 힘주고 또 그래도 우루사나 바카스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 일하는 분들이 오늘 전기공사 들어갔거든요.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줘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제가 이 표를 우리 올해 표를 보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다 묵상해요. 그래 우리 전 성도가 기도 체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앙보다 믿음이 더 잘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누리면 될 것 같아요. 서론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누구나 와요.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 와요. 훌륭하거나 안 하거나 다 와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문제에 잡히지 마라. 문제에 잡히지 마요. 두 번째, 문제에 짓눌리지 마라. 세 번째, 뭐 하느냐? 문제에 속지 마라.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은 되느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거나 마귀가 봐주거나 하지, 마귀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불신앙을 조장한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불신앙을 조장해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서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신간난 성도님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신감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간난 성도님 오시면 감사 집사님, 원래 집사님 봐니까 감사 성도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앞에서 오늘도 앞에서 유리로 공사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공사하는데 마귀가 눌려서 왜 공사하는데 자기 다리를 누르냐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이름을 개명했어요. 오늘부터 간난이라는 이름은 없어. 감사.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종노릇하게 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해요. 속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가 안 돼요.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생이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반복적으로 해요. 아픔과 실패와 상처가 계속 반복적이다.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불신앙 꺾어요. 불신앙 꺾고 요럴 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긴단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 쓴단 말이죠. 이사야서 64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절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의 의 행위로 절대로 마귀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까만 머리를 흰 머리를 까맣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한 자가 더 자랄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세요. 응답 안 온다고 불평 염려하는 사람 다 광야에서 갔어요. 응답 안 온다고
안 바뀐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 저뿐만 아니라 전 성도 일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 모아서 다 한 분 두 분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행됐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쏟아붓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너희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뭐랍니까? 자재 다 대주고 다 대줄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어 명철과 손에 공개함을 줘가지고 역사하시는 거 있죠. 우리 이영수 성도가, 우리 이영수 집사가 좀 이렇게 뻐덕뻐덕거려도요, 일하는 거 내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잘해요. 너무 꼼꼼하게 잘하고, 철거 비용이 견적에서 350만 원 이래 나왔거든요. 다른 견적이. 근데 철거만 이영순 집사가 손수해갖고 75만 원에 한 거 있죠. 감동받아도 되는데 그런 거. 근데 갈 때마다 바깥사 들고 가요. 갈 때마다 기도해요. 네, 형수님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가셔서 기도하시고, 요 정도 진행됐구나. 벌써 출입문 다 깎고 다 했어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출입문 들어간 나무, 그거 나보고 목사님 이거 나무 뽑아야지, 이거 쓸데없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좀 옮겨 심어라 이랬더니 저거 잘라야 되는데 했더만 오늘 가니까 결국은 나무를 딴 데로 옮겨 심더라고. 딴 데 파라 그랬대. 파갖고 나무 2개 탁 심었네. 말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 잡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속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건 절대 아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곧 피하리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복음 주신 걸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뭐냐? 복음은 뭐냐?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놀라운 소식, 가장 우리에게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게 복음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풀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복음이에요. 왜 인간이 복음이 필요해요? 왜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만 알아도 고고학자 있죠, 역사학자 있죠, 철학자 있죠, 생물학자 있죠, 물리학자 있죠, 그 다음에 과학자 있죠, 지식인들 많죠, 철학 많죠, 경제인들 많죠, 정치인들 많죠. 꽉 찼는데 성경 구절 몇 개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진화론에 동그라미 안 쳤으면 틀리게 했고요. 맞죠? 성경 구절 몇 개 모르니까 인간의 본질이 몰라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된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모르니까 인간이 완전 틀렸어요. 인간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인간의 본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적 관계,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적 관계. 제 옛날에 족장 시대 때 동력이 족장과 내가 족장이 있고 이쪽 족장이 있어. 근데 이쪽 족장이 자꾸 괴롭혀. 그러니까 우리 둘이 화합을 해. 저 족장이 괴롭히면 우리 둘이 화친해서 이기자.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언약이 뭐냐?
짐승 한 마리를 갖다 놔. 그래서 반을 쫙 쪼개. 이쪽으로 피가 흐르고 이쪽으로 피가 흘러. 반이 쫙 쪼개면서 당신과 나의 조약은 이 짐승이 표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어길 경우에 짐승 쪼개듯이 당신을 쪼개진다 라는 언약을 맺은 거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뭐냐? 언약적 관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우리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저주의 시작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떠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붙잡힌 운명사주팔자. 몇 개만 알면 그렇게도 의문점인 인생이 풀려버리는데, 이 성경 구절 몇 개 몰라가지고 지금도 헤매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느냐? 아담 후손,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나 자기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알면 인생 풀린다니까요. 몇 개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헤매는 어마어마한 석각각 박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태어났지? 꽝 터져가지고 뭔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생긴 줄 알아요? 아메바라는 물질이 쭝쭝쭝쭝 해가지고 인간이 되고, 유인원 보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무식한 발언입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이렇게도 요즘같이 의학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기술 발달하고 철학 발달하고 지식 발달하고 문화 발달하고 정치 발달하고 이런 발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모르잖아요. 몇 개 성경 구절 몰라서. 성경 구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필히 성도들이, 신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르거든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집안에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인간이 태어나서 돼지머리 놔두고 절을 해야 되는지, 부적을 붙여야 되는지, 명주실 달아가지고 쫙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제가 그 충주에 시찰에 가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식당 잘 먹고 나왔더니 딱 보니까 보란 듯이 명태에다 명주실 딜딜 감고, 사장님 명태 입 쫙 벌리고 명주실 가면 오래 살고 귀신 못 들어도 명태 더 오른다. 이거 당장 떼야 된다. 아, 친구한테 선물 받아. 선물을 그런 걸 받냐 내가. 부적도요 비싼 부적 해놨어요. 부적도 그냥 부적이 아니라 딱 액자도 기가 막혀. 부적 이것도 친구한테 받아. 당신 정말로 친구 잘못 뒀다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이런 부적을 갖다 주고 액땜만 하려고 징크스라든가 뭔가 이런 거 해결하려고 갖다 주는 친구, 정말로 이건 문제다. 사장님 반드시, 제가 밥 잘 먹고 나가는데 당신 반드시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운명 사주팔자 명태를 둘러가지고 식당을 다 둘러쳐도 절대로 운명 저주 사주팔자 저주재앙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충주에 계신 분한테 소개했어요. 이분이 여기 사시니 여기 오시면 복음 받으십시오. 그러고 연결시켜주고 왔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이거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육신의 떡, 경제, 건강, 질병,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놈이 문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사단이에요. 생각에, 현상에, 현실에, 인간관계에 가져다 주는 놈이 문제예요. 요 세 가지를 딱 걸고 넘어지는 놈이 문제라. 진짜 문제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짜 문제 속지 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안 꺾이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황폐함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시길 바라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꺾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요한복음 19장 30절 늘 쓰는 구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성령인데, 이분이 나와 함께해요. 이분이 나를 인도해요. 그분이 나를 역사해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요. 그분이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문제 끝났다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면 피할 길도 열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염려를 내일 것도 하고 내일 모레 것도 해서 그렇지 너희 염려가 하루날에 한날에 족하다. 왜 그러냐? 체질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정적 염려, 걱정이 체질이 남아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이 흑암을 걷고 복음 누리시면 최고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너희가 시험을 오냐?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 우리 해솔이 왔는데 해솔이가 막 지나가는데 구덩이 앞에 있는데 엄마가 놔주면서 아 너는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모 있어요? 구덩이 한참 만에 나이 10살 돼도 구덩이 있고 20살 돼도 구덩이 있고 30살 돼도 구덩이 있는데 벌써부터 구덩이 경험하게 하겠어요? 나이가 되면 다 문제 오고 그걸 통해서 위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복음 붙잡고 기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복음 누리시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누림. 기도는 뭐냐?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가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가치, 예배 말씀의 이 중요한 가치, 그리고 내게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이 이 가치를 누리고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누리고 있을 때 너무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치를 발견할 때 자녀들이 보면서, 후대들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염려를 따라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힘을 키우자.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놓고 내가 한 명 내가 전 성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케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기도만 누리면 저는 다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누림이 뭐냐? 여러분,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요. 노동이 아니라. 칼빈은 너무 27가지 병이 있었다대요. 그래서 27살인가 28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써냈어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칼빈이 이 성경책을 하나님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성령론 뭐 이런 걸 써놨어요. 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직적으로, 조직이 뭐냐면 여러분 이 조직을 조직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뭐 안에 뭐 조그만 뭐
뭐죠? 세포. 그 세포인데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뭐 혹 있거나 이러면 뜯잖아요. 뜯어가지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쫙쫙쫙쫙쫙 잘라요.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한 걸 조직이라 그래요. 조직 세포. 조직을 본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은 뭐냐면 이거를 성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신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뭐 이런 것들로 쭉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그거 28살 했었어요. 우리 28살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칼빈이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근데 전도자 유목사님이 뭐라 했냐? 기도가 노동이냐? 그러니까 힘들지. 기도가 행복이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기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빨리 만드세요. 체질을 기도하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어찌됐든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다가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의 누림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누림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말씀이 잘 들려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예배의 가치를 알아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성령님도 받으려고 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신나는 거 없어요. 왜냐? 제가 아무리 우리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좋은 거 해도 마음 안 바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경영과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죠? 봐요. 아니 어떻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보고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가라. 그래놓고 뭐하냐?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라. 어떻게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 애들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사막에 갖다 놔도 불모지에 갖다 놔도 기도의 힘만 있으면 살아남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안 되면 염려해야 되죠. 땅 파야 되죠. 기도의 비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냐? 솔직히 말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게 그르치는 게 많아요. 기도해봐요. 지금 목사님 제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떡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고 힘든데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 방법이. 그렇죠? 먹으라고 죽으라고 없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부자 집도 있는데 사렙다 가부 집에 갑니까? 예? 그 부자 동네에 없었나? 사렙다 가부 집에 가니까 밀가루 요만큼 기름병 요만큼 남았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럽니다. 너는 그 밀가루와 기름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구워서 나에게 달라. 그거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선지자 신경질 안 나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동료이가 배고파 죽겠는데 육개장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가갖고 육개장을 내한테 끓여와라. 목사가 뭐가 아닌데 난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믿음 보니까 나한테 줄 것 같아. 사렙다 가부 그 사람한테 말이요. 그러니까 먹고 죽을 거 없지만은 내가 엘리사 선지자로 알고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구워가지고 드리고 돌아서니까 밀가루에 밀가루 그대로 남고 기름병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걸 언제 했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고 다 가뭄이 비 한 방울 3년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사렙다 과부한테는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안 와요. 난리 났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냐? 왕이 죽어요. 왕이 죽고 나라가 다 죽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비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주 내려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아합 때문에 우상 숭배하니까 비를 안 내려버려요. 엘리야 말에 아합한테 오늘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비 한 방울 안 오겠다. 그 말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3년 6개월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봐봐. 저기 구름 요만한 거. 구름이 전만큼 보여. 그거 보면서 비 오겠다. 이게 신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그러움이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보여요. 품어져요. 수용돼요. 초월돼요. 이해가 돼요. 왜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돼요. 참 평안. 기도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새성전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잘 배우고 갑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 말씀했던 6가지 테마 기도 알지요? 말씀 묵상하는, 이제 자동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는, 이게 안 맞네 손발이. 박승희 집사님 화요일날 전도학교 때 들었는데 몰라? 아이, 말씀 묵상하는 깊은 기도, 치유되는 집중 기도. 여러분 집중 기도해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가지고는 자꾸 염려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영적 서밋, 정시기도. 현장 나가요. 반드시 마귀 역사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 사용해야 돼요. 권세기도.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되는 합심기도. 그리고 생명 살리는 중보기도. 6가지 기도의 제목만 여러분이 알고 돌려도 돼요. 이때 역사하시. 마지막으로 언약을 누리세요. 언약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지어라. 아니 지금 무슨 방주 짓습니까? 방주 짓는다고 됩니까? 지금 네피림이 온다고 하는데 방주 지으면 됩니까? 지금 산꼭대기 집을 지어야지.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방주 지어란 말 알아듣고 방주 120년 짓고 어떤 응답 받았냐? 전 세계가 노아 땅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부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노아가 가장 부자예요.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이 지구상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야. 솔로몬이 뭐 은과 금이 뭐 차이고 뭐 이랬는데 솔직히 해서 노아만큼 부자가 없어요. 왜? 자기 아들, 야 지구 3분의 1 가져가. 너가 아들, 저 둘째 아들 셈 3분의 1 가져가. 이랬다니까요. 모든 족속의 조상이 노아 자손으로. 방주 지어라.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의 살아. 아무리 훌륭해도 부자도 똑똑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시기 바래요. 자, 희생 제사를 드려라. 드리러 나가라. 그 말이 맞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그랬더니 바로하고 싸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우리 전 백성이 3일길을 가서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하니까 바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저주받았고 알아듣는 모세는 살았고. 오늘 알아들어야 돼요. 6월절 날 피를 발라라. 안 바른 애굽은 다 죽었어요. 누가? 첫 태생이 다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무능하든 안 하든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살았어요. 이게 언약 사상이에요.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누립시다.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언약을 누리세요. 방주를 지어라. 말 알아들어야 돼요. 6월절 피를 발라라. 알아들어야 돼. 자, 홍해 건너라. 광야 들어가서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언약계 중심으로 살아라.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 쳐다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노뱀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린 거 삽니까? 막 다리가 퉁퉁 부어거든요. 불뱀에 물리면 독이 있어가지고 사막에서 하는 그 불뱀한테 물리면 막 다리가 막 여기서부터 쫙 독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마비 증상이 와요. 그게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여기 막 묶고 피 팍 칼로 찔러서 피 터진다. 그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독이 퍼져요. 노뱀 쳐다봐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달았어요. 노뱀 쳐다본다고 되나? 지금 피 빨아라. 지금 피 다 죽었어요. 노뱀 쳐다봐라. 무식하든지 똑똑하든지 물렸든지 안 물렸든지 무조건 노뱀 쳐다보면 살았어요. 노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방주 지어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6월절 어린애 피 발라라.
홍해 건너라.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놋뱀 쳐다봐라.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돌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을 딱 디디니까 물 건넜어요.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가고 뒤에 무장한 자 따르고 백성들이 따랐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화살 한 번도 안 쏘고 전쟁이 이긴 전쟁이 여리고예요. 어떻게 이겼냐? 여리고를 언약궤를 메고 돌았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리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된다고? 불신앙만 안 하면 되고, 잡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속지만 하면 된다. 아셨죠?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아름답게 딱 짓고 12월 초에 딱 이사하고, 전성도가 일어나서 이사 딱 하고, 거기서 첫 예배 딱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완전 믿음과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 언약 성전입니다. 그냥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237개 나라와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우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정말 소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동각체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말씀 운동이 각동각체에서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분만 와서 기도해 줘도 됩니다. 10분만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합시다. 진짜요. 11분 안 넘긴다니까요. 10분만 한다니까요. 뭐 할 말 많아요. 가가지고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되는 건데 뭐. 그리고 뭐 하느냐?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운동, 말씀운동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캠프 운동이 최고의 인생인데, 캠프 운동이 뭐냐?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발걸음이 캠프 인생이에요.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내가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굴 만나도 예수가 내 입에서 나올 사람. 여러분, 충주에서 식당에 밥을 다 먹는데 말이죠, 저 옆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온 4명의 여집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구역 예배 드리고 왔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왔는데 있잖아, 밥 한 끗 먹고, 그 정집사 왜 그래? 그러니까 앞에 이제 왜? 말이 안 통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4명 중에서 밥을 얻어 먹는지 그 사람이 말빨이 센지 한마디도, 에이, 사람 다 똑같다. 기도해 주자. 이래야만 얼마나 좋겠어. 우리 둘이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참 옆에 있는 불신자가 밥 같이 먹었거든. 그 옆에 있는 집사 4명이 구역예배, 전화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내 구역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왔잖아. 그 딸한테 막, 내가 그럼 죽을까? 막 하면 난리 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전화를 막 내가 부끄러워서 밥 먹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 목사님 기도했으면 밥 먹었거든. 여기 있는 불신자들, 저쪽에 4명의 집사님들이. 정집사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러는데 또 묻고, 묻기는 왜 묻나 또. 지도 똑같으면서. 왜 그러는데 막 얘기를 해. 구역 예배 들어왔으면 은혜 될 건데, 뭔 그래 할 얘기가 많은지. 막 그렇게 정집사, 최집사, 김집사, 그렇게 반찬 꽉 있는데 그걸 또 씹어서 드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이면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해도 부정적이면 절대로 복음에 열매 없습니다. 말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내가 지혜에게 뭘 떡을 사주고 종미에게 떡을 사주고 동료에게 식사를 사줬으면 어디 가가지고 나발 불면 그 상은 네가 다 받았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회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발 다 불고 다니고, 그 다음에 복음 받아도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 얘기 계속하면 응답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형제랑 싸운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어리지고 원망 가운데 막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압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창세기 3장이다. 다 창세기 3장이야. 신 감사님, 저 푹 주무시는 거 봐라. 아, 고개가 그냥. 오늘부터 감사로 좀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막 이래도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어. 아무리 그래도 비판적이고 늘 긍정적 마인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30일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합심하여서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